첫 번째 시간에는 인간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죄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기독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구원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신론, 종말론 배울 게 많이 있지만 우리 새가족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게 되고요. 의외로 이런 성경 공부를 해보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기초가 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제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뭘로 한 거예요? 한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 이런 말은 원래 이제 그리스도교인데 중국에서 이것을 기독,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차에 표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차의 뒤에다가 표시하고 있죠. 뭐라고 표시하고 있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 요즘은 98.1이라고 그러던데. 물고기를 어떻게 그려? 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이제 물고기를 왜 물고기 표시를 하느냐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해요. 왜 물고기 고래 같은데 왜 물고기 표시를 하느냐면 이 물고기가 영어로 이제 익투스예요. 익투스인데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비밀리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익투스가 뭐에 대한 약자냐면 이거는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보면 이렇게 써있는 거 많이 봤죠. 물고기에다가.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가 아니고 원래는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는 이게 그리스도, 그거는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히오스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이것은 소테르라고 하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까 이게 같은 이름인 줄 아는데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말이 이렇게 물고기 표시로 익투스라는 표시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바울이 가장 많이 쓰거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쓸 때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죠. 또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성경에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라는 말은 중국어죠. 주님이시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의 왕이시다. 이게 뭐라고요? 기독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기까지 딱 해놓고 자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뭡니까? 자, 기독교를 정의하면 여러분들 다 기독교 신자죠? 그죠? 정의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 종교입니까? 50점이죠. 100점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믿는 종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 배우게 될 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근데 비슷한데, 유대교가 있어요. 똑같이 구약성경은. 유대교는 뭘까요? 정의하면, 아직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라면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종교. 천주교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로만 캐톨릭인데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톨릭은 우린 큰 집이고 너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종교 자체가 달라요. 천주님 그러잖아요. 천주교는 뭘까요? 기독교가 변질된 종교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약을 배우면 좀 더 이렇게 알게 되겠지만 마리아를 그리스도로 믿는 지금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총이 많으신 마리아요. 이렇게. 은총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이제는 은총을 마리아가 내려준다고 생각하니까 마리아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종교가 뭐예요? 캐톨릭이 되는 거예요. 캐톨릭. 그래서 기독교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름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세요? 자,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번역된 말이고 이거는 이제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말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가면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기다렸네, 메시아 기다렸네, 메시아 기다렸네, 이렇게.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이 메시아는 이제 민족적,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 그래서 민족적 단어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이제 온 세계 사람들 인류의 소망이 뭐냐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뀔 때 메시아를 그리스도.
이렇게 바꾸는.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메시아가 뭐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로는 성경에 많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두 번째는 골로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세 번째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먼저 구약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째 골로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부터 구약은 모든 게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담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이 이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를 약속하시느냐면 누구를 약속하셔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인간을 구원해 줄 소망의 사람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는 구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 기름 부었다.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인류의 소망인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시면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사건에서부터 창세기 사건에서부터 보면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나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남자는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이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약속한 사람이 뭐예요? 여인의 후손. 이 여인의 후손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뜻이에요? 벤허라는 말은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허는 성이에요. 허씨의 아들 유다. 벤허 유다죠. 그죠? 벤허라는 말은 허씨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바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디메오. 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인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는 전부 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을 이사야에서는 뭡니까? 처녀가 잉태했다 이거예요.
물론 이사야에서 그 처녀는 젊은 여자를 표현하는 말입니다만은 이제 마태복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처녀가 잉태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다. 이분이 뭐라고요? 이분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분이시다.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지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사단 밑에 종노릇하는 자를 구원해낼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분이셔야 돼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왜? 창세기에서부터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분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간을 구원해 내실 분. 또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스도는 이제 누구냐? 다 찾아보면 좋지만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건 아브라함의 씨들이 아니고 단수의 씨예요, 씨. 그죠? 아브라함에 태어날 수많은 후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어떤 한 분. 그런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살아서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얻는다.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복을 얻는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씨로 오셨다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아브라함의 씨, 이분이 누구예요? 인류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데 왜 기다려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굴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이 아브라함의 씨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나 구약의 제사장들 율법을 통해서 약속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구나.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또 여러분 약속만 가지고 얘기해도 끝이 없지만 예수님은 또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기 자손도 맨 씨예요, 씨. 근데 이것 역시도 뭐라고요? 단수예요. 단수로 됐어요. 다윗의 수 없는 태어날 자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자손.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는 뭡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 와서 유대의 나라를 세워서 온 인류를 다스릴 것이다. 그게 시오니즘이에요.
근데 그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찌른 자를 바라보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바로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이 위에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는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런 약속 속에서만 구약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기름 붓는 자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하나는 왕이에요. 두 번째는 선지자고,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이 구약의 세 직분에만 기름을 부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인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너와 같은 선지자가 태어날 것이다. 너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또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 지금 이제 새 가족들은 이 말을 듣기 어려울지 몰라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도 뭔지도 모르겠는데,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는, 이분은 제사장인데 뭐도 없고요, 아비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셨느냐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레위 지파 제사장을 쫓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구약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 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누구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이 그리스도는 죄를 짓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복이 되시는 분이고 구원이 되시는 분이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인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고, 캐톨릭은 그분이 마리아라고, 그래서 마리아를 죄 없는 마리아라고, 마리아를 신으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요?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다라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구약은 이렇게 간략하게만, 구약 전체가 누구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는 어디를 읽든지 간에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다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분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다. 유대인들은 그를 기다렸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분이라고 고백하는, 이게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골로새서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론, 기독론, 골로시대 시대에 보편적 철학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보편적 철학은 뭐예요? 오늘 이 시대의 보편적 철학이 뭡니까? 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시대를 주도하는 정신 철학이 뭔지를 모르세요?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이게 오늘 이 시대에 통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도 이 다원주의가 통하니까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다원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들이 다 이 다원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다원주의라는 건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고 네 종교도 존중하고 내 종교도 존중하고. 그래서 이 다원주의에서 나온 법이 왜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이 다원주의 철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다원주의 철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날 이 보편적 철학과 기독교는 이게 맞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박해를 받는 것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아주 독선적인 종교로 통합니다. 기독교는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위하고. 왜? 보편적인 철학인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오늘 이걸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골로새 시대에는 보편적 철학이 다원주의가 아니었어요. 골로새 시대의 보편적인 철학은 뭐였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골로새에서 들었잖아요, 설교. 골로새 시대의 보편적인 철학은 영지주의였어요. 자, 철학은 시대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 철학이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새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교다원주의 얘기하십니까? 영지주의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영지주의는 이겁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 철학인데 이 영지주의 철학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뭘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부인합니다. 영주주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 이게 이제 골로새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셨느냐? 똑같이 우리가 태어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인의
자궁에 잉태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보니까 너는 사람이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시다. 그럼 육체를 입으시면 안 돼요. 그게 뭐라고요?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에요. 하나님이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어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말씀이에요. 로고스라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람이시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도 그가 우리와 같은 혈육에 속하셨다. 우리가 사람이 혈과 육을 가졌음에 그도 우리와 함께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혈과 육을 가지셔야 되느냐? 왜요?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피. 그래서 기독교를 피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지 않으면 피를 흘리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이유, 피 흘리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죄값을 갚으시고 이걸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근데 영지주의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뭡니까? 이 시대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왜? 그 당시에 보편적 철학이 오늘날 같으면 이거 별로 통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편적 철학이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철학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 요한복음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들이라는 말이 뭐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만진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육체를 가지고 나타내신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골로새서는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게 골로새서에 나오는 기독론이에요. 그분이 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느냐? 피 흘리셔야 됐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 제물이 되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자, 시간이 다 돼가니까 자세하게 여러분에게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 그리스도론에 대한 틀은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준 점검, 난 좀 어려워요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좀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름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는 뭐라고? 예수 믿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종교가 뭐라고요? 기독교다. 자, 세 번째, 히브리서에 나타난 기독론.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성경에도 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예수님을 대제사장,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죄를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이 있어야 됐고, 반드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 이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목사한테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고해성사하지 않아요. 캐톨릭은 뭡니까? 신부가 제사장이에요. 신부한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약에는 이 제사장, 이 캐톨릭은 이 제사장 제도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구약에 이랬어요. 구약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제사장 없이 나가면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린 양이거나 무엇이건 간에 흠이 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의 예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첫 번째,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를 힘입어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은혜를 얻을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이때는 유대인의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들은 흩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아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사장,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신부가 제사장이에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가톨릭의 신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자, 오늘 오전 예배 때도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뭐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다음에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데 그 다음에요 휘장은 그의 육체다. 그의 육체가 깨어짐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이건 1년 1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길을 열으셨어요? 자신의 몸을 찢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의 몸은 매년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드리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의 몸이 뭐가 되셨다고요? 제물이 되셨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것을 속죄의 제물 또는 화목제물 예수님이 이런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성전이 있어야 죄를 사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예요?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드리는 제사가 구약의 모세를 통해 성전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보다 온전한 제사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드린 이 제사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론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그 예수가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중요한 이유가 피 흘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보고 그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피를 힘입어 담대히 그 피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담력을 주는 것이고 제사장이 우리에게 담력을 주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찬송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이를 위해 희망이고 죄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예요. 구세주. 구약성경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류에게 약속해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아브라함의 씨를 보내주겠다. 다윗의 자손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초대교회의 신앙의 고백이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오늘 교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톨릭은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들은 그런 성경을 갖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가톨릭은 마치 마리아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변질된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유태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성소에 나가서 은혜를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시간까지 공부를 했고요. 혹 못 들은 분들이 있으면 밴드를 통해서 들어도 좋고 또 지난주에도 못 들은 분이 있으면 교회 카페를 통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가장 기초적인 지식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한번 1분만 기도하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고 내 자신을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전혀 소망이 없지만 피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1, 2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